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한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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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할 건데요. 20절까지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나눌 이 가나나인 여자,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에 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주일 저녁 예배까지의 이야기를 좀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분 기억해 두어서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면 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함께 하겠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는 어떠한 내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서 깨끗함을 입은 데 있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열매 있음을 오늘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개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던 마태복음 14장 34절과 36절 말씀 잠깐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PPT는 없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예수님께서 건너온 곳이 게네사렛 땅이에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가 다 나음을 입었더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가 이 정결한 자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면은 어떻게 되면은 이 정결한 자도 부정하게 되죠. 정결한 것이 또 부정한 것이 닿으면은 그것도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죠. 근데 부정한 것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되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부정한 것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대신 정결하게 입었으면 이 정가에 대한 은혜인 거죠. 오늘 그 더러움, 그 부정한 것, 그것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결국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서 대처한다고 해서 이것이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교회의 기능, 역할이 뭔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그 가치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읽어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전혀 없어요. 다 이해되죠.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있어도 이렇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읽게 된 이 성경 말씀 내용을 이해되지 아니하거나 어려운 건 없는데 이 내용이 사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 깔려 있고 전반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진 않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고 결정지게 하고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 안에 어떠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뭔가가 다스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은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어떠한 행동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어떠한 이 행동이 어떠한 근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설명하기가 사실 복잡하고 애매한데요. 단지 이런 거죠. 행동을 고쳐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행동을 고쳐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소율이를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어떤 학생이 아버지 차에서 내리면서 차 문을 세게 닫았어요. 기분 나쁜 거죠. 가령 그 아이가 기분 나빠서 야, 왜 차 문을 세게 닫아? 살짝 닫아 하면은 그 아이가 행동을 고칠 수 있다는 거, 문을 살짝 닫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마음의 상태, 그 근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령 뭔가 기분이 나빠서 집안일을 하는데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요, 빨래를 할 수 있고 뭐 청소기를 돌릴 수 있는데 기분이 나빠서 막 우당탕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변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경을 쓰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서 야 그것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가령 기분이 상하거나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당탕탕 하지 않고 조용히 한다면 행동은 고쳐먹을 수 있는데 그 마음, 그 기분은 고쳐먹은 것이냐? 사실 그 기분이 상하게 된 그 근간에 있어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게 된 것은 고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분이 상하게 된 것이 고쳐지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일을 하든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 더러운 것이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다르게 묻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지금 이 서기관들이 속은 고쳐지지 아니하고 계속 뭔가 대처하는 걸로서 행동을 하면서 그러하고도 뭐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속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비침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더 중요한 가치 그 근간에 있어서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람의 도리나 그 어떠한 이념이나 관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 계명보다 더 위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중을 모를 때는. 그래서 그걸로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들의 삶, 자기 삶 전반에 깔려 있고 자기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고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더러움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전부 자기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면 획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요. 다 나와 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명분, 이것이 신앙이야. 근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 명분을 가지고 사람에게 무엇을 강요하냐면 해결하되면은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토건을 사용하게 되고 이 더러움이나 기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막 통제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자기 안에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그걸 따르지 않을 때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자기 감정에 있어서 쏟아내고 자기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분리하고 너 같은 사람은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그와 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런 획일적이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에
이용훈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깊이 묵상한 것이 뭐냐면 제가 강단에 서서 매일같이 신앙을 이야기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용훈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삶을 들여왔더니 삶에서는 그분이 더 저보다 나았더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강조했던 저보다 일상의 삶 가운데 특별한 것이 없었던 그분의 삶이 오히려 더 신앙적이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내 안에 어떠한 신앙이라는 가치와 그 기준을 세워놓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 신앙 안에 다른 사람을 가둬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길래 무엇이 있길래 그와 같이 영향을 주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어떠한 종교라는 이름으로서 이렇게 모인 단체가 대부분 이러한 영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2절 말씀부터 했습니다. 15장 1절. 그때라는 것은 앞에 절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앞에는 어떠한 연관이냐면 부정한 자들이 예수를 다 만짐으로써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것, 정결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들의 그 근간은 정결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걸로 인해서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갈라내는 거죠. 나는 손을 씻고 먹는데 너는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걸로서 사람을 갈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결법이 이들의 삶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결법이 이들의 삶에서 모든 근간이 되어서 모든 삶에서도 지적하고 연관이 있는데 여기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은 종교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종교의 본거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정결법이라는 것은 이들 삶 전반에 걸쳐서 행동이 제약되어져 있는 것이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 정결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결정되고 좌우되는 것,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판결되고 비난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냐, 손을 씻는 행위로 인해서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냐, 부정하냐, 이걸 구분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구분짓고요, 결정짓고요. 그러고 나서 뭐하죠? 나는 손을 씻었으니까 나는 너보다 나아. 그 행위로서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손이 나병한 자 같은 경우는 손이 불편해서 씻지 못하는 사람은 저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손을 씻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규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모든 정결법이, 이 모든 삶의 근간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예루살렘, 이 종교의 본거지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가 왔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도 이들에게는 유대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면은 이 비밀 경찰이 있죠. 종교 경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히잡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지금까지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들의 삶에서는 따라다니면서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너 정결하느냐 부정하느냐, 그걸 묻고 따지고 규정하면서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으로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거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 이 말이죠. 나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너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정결한 자이고 그렇게 여기면서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나와 같이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면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통제가 아니고요, 강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이런 말
방송 나왔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북녘 땅에 있는 무슨 독재 정치와 같이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이곳이 꼭 북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요, 이념이 됐고요, 사상이 됐고요, 억압이 되고요, 통제가 되고요, 율법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는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서 괜찮은 집단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안 믿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뭔가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 것으로 믿는 그 믿는 것도 하나의 행위로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어떠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신이 완벽하고자 할 때요. 내 자신이 완벽하고자 할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정결하게 하고자 할 때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정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부모가 완벽하게 되고자 할 때요, 그 자녀들은요 반드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모가 완벽하게 되고자 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역자가 어떠한 일에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뭐라고 하죠? 모든 성도도 다 자기와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 한번 은혜 받으면요 다 나와 이러는 거예요. 강요가 되고요, 하나의 회기화가 되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그 이름으로 명분은 좋지요. 은혜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다 나와같이 되어야 한다고 통제하는 것,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전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하나의 전통이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보다도 이제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중을 빼앗느냐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말하는 교회의 전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자율성을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지으신 것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놓치고요,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전통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전통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이러한 교회야 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랑이 되고 높아진 교회. 그로 인해서 무엇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서는 순종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이러니까 하면서 그 전통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의 전통을 지키니까 내 신앙은 꽤 괜찮은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내 신앙도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른 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하나같이 획일화된 이 모습을 갖고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거룩하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 신앙에 있어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도태된 사람,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정말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교회에 소속이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내 신앙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에 있어서 나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나는 다른 설교는 들을 수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걸 전혀 눈치 못 채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로부터, 종교의 본거지로부터 나와 구분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종교의 본거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로 인해서 삶에 있어서는 자기의 그 행위의 기준이 되어서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기준을 규정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어떠한 부정함의 모든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어떻게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여, 이것도 그냥 이 한 가지 예를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지, 이들이요 이 삶도 이들의 삶에 전반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너희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내가 세운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더 내가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기 가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근데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해서 전통으로서 하나님을 폐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고르반이 있다라는, 고르반이 뭐냐면 서원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습니다라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 좀 빌리려고 해요. 나 돈 좀 빌려달라 했는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기 싫어요. 왜냐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예요. 고르반이에요 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냐고 뭐 달라고 할 수도 없죠. 명분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고르반이 어떠한 거냐면 하나님께 이거 드리겠습니다 서원은 있지만은 언제 드려야 하는 그 기약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안 드리고도 자기들이 쓴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 사회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결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결법, 오늘 나온 이 정결법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실 아론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 없어서 손발을 씻고 나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손발을 씻어라. 그래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일상 가운데 적용해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부정한 거야, 정결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규정해 놨다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여기 율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은 율법이 그렇게 정하면은 뭐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것을 행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저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계명을 우리 보러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니까 내가 의롭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그반한 의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뭘 해야지가 아니라, 뭔가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들은 명분으로서 대처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으니까 고르반,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그 기약은 언제인지 몰라.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서 대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명분은 좋죠. 그래서 명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은 썩 괜찮은 것으로서 나 하나님께 서운했으니까 대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율법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중에 있어서는 보지 못하고 겉만, 그냥 명분 쌓기로, 입으로만, 그냥 말로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 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러지 않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7절과 10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일렀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죠. 전통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말로는 근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를 놀랍게, 정말 오늘 이 글을 읽을 때 저 역시도 놀랍게 좀 경각심을 갖게 됐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과 15절 말씀 볼게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인 거지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자랑으로서, 내 인형으로서 내가 심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 때론 중요한 걸, 더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맹인과 같은 삶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 비유에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기준은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근데 당시 종교인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은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세상인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니까 명분은 좋은데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는 그냥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 사랑, 그 하나님의 계명이 말하는, 그 명령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그걸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내 이웃이 누구냐, 내 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중심에 둔 그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은 삶에서도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본질에 있어서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추구해야 할 본질이 있죠. 집안 안에서 추구해야 할 본질이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가치,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죠. 희락이 있죠. 평강이 있죠. 은혜가 있죠. 온유와 절제와 질서가 있죠. 근데 그와 같은 가지는 못하고, 보지 못하고 너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더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내 중심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더러운 것들이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쌓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 공로,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닌 우리는 예수 공로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공로가 많으면요, 사람 볼 줄 몰라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러는 거죠. 내가 행한 공로가 더 크니까요,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전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열거하는 거죠. 우리 15절과 20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 나오니 이것들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니라. 여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역시도 이와 같은 마음에서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우리가 행해왔던 일,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이 십자가의 복음 아래, 다시 정결한 삶 안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세우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가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보고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지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이 그 하나님의 계명이 그 구원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근간과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를 청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거기까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악한 생각, 살인과 음란과 간음 아버지 이 시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우울증 아버지 나를 절망 가운데 내고 있는 아버지 그 패배의식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으로서 보혈의 능력으로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학대하고 내 자녀에게 있어서 못난 놈이라고 했던 그 모든 더러운 입술 악한 말을 내뱉었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이 시간에 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씻어주사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셨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해주셨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설 수 있도록 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통으로서 우리가 해놨던 많은 것으로서 더러움을 입히고 정죄하고 사나워지고 싸웠던 분쟁했던 시기했던 진주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손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사오니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주시옵고 주님 앞에 손대는 자마다 정결함을 입었던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우니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그 어기 우리의 그 목마름 아버지께서 쏟아주시고 채워주사 아버지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같이 사랑과 온유와 평화와 철저가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가정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일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쌓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쌓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덮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악을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여하고 이끌어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신 예수님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와 같이 1등이 되라 으뜸이 되라 그러한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다시 말하느니 사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풍요롭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는 내 말로서 쏟아놓았던 그 마음의 것들 아버지가 다 쏟아냈더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맛보고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서 금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